안 받으셨나요? 제가 일본에서 한 주일을 또 보내고 돌아왔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것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 그래서 이우재 교수님, 목사님 오셔서 하셨던 설교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봤어요. 레아의 하나님 기억하시나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 참 귀한 말씀. 저도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좋았겠다, 여러분. 그렇죠? 귀한 말씀 듣고 저도 여러분의 기도한 덕분에 나가노 교회 봉헌 예배 또 임지 예배 기념 집회 3일 동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 교회도 여러분이 기도한 덕분으로 정말 놀랍게 25주년 봉헌 예배 드렸고, 그리고 장로님 한 분, 또 권사님 한 분 임재하고 체험하고, 그 집회를 앞두고 3일 동안 금토주일 3일은 또 저하고 우리 같이 간 김태우 목사님이 기념 집회를 했습니다. 25주년. 그래서 많은 은혜를 나눴어요. 다 여러분의 기도한 덕분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제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일단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매장마다 보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 사건과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은 한 번씩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흐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이르도록 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 출애굽기죠.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사회선 종 노예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조약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고 출애굽기 25장 40장까지 성막의 설계도와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십니다. 39장이 출애굽기 39장이 성막 봉헌식이에요. 그리고 40장의 마지막 함이 성막 모든 것이 다 마친 다음에 축복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성막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성막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렇죠? 그 5가지 예사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럼 번제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너 나에게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라. 그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 뭘까요? 완전히 자기를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신앙 삶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최고의 행진이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 생일을 드리고, 전 시간을 드리고, 전 재능을 드리고, 나의 전 인격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 그것을 번제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소제는 뭡니까? 곡식을 콘가로 찧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행자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것을 위해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절구공이로 막 곡식을 찧어서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깨어버리듯 우리를 그렇게 깨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가 부인하니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무슨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감 어느 정도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히 백이고 우리 완전히 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채우고 싶으신 것이 우리 안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제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백을 채우시는 거거든요. 어떤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자신을 부인해야 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강한 연단으로, 회오리바람으로, 막 역경으로, 어려움으로 우리를 막 압박하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사람의 관계로 우리를 압박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압박하시면서 그렇게 깨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201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지금 막 지속되고 있나요? 깨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깨워주셔. 깨시는 거예요. 왜? 그거 깨져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걸 채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것에 덧붙이는 플러스 알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제로가 되면 그 위에다가 하늘의 복으로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소재며 소재. 오늘은 화목제예요. 화목제. 오늘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약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5가지의 모든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화목제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지하고 격려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3일 집회를 하는데 같이 갔던 우리 김태용 성도의 후배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런 웃음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안 못 보십니까? 그분들이 하도 울어갖고 콧물을 줄줄 흘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40대고 50대, 60대 되는데 콧물을 왜 흘려요? 콧물이 줄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내고 통곡하고 울고 있고. 왜? 만지시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지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감춰주고 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을 진짜 아시거든요. 일본 나가노교회 성도들 일본 살면서 타국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닐 거예요. 어쩜 힘들고 어려움을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타국에서 타국살이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좋은 환경에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지속되어질 때,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질 때, 가정의 아픔을 겪을 때, 여러분 때로 질병을 만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만져주심이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기에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어요. 엉엉 울어요. 저는 이것이 화목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심령을 만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누가 만지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위로할 수 있나요? 사람은 위로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한테 위로합니까? 부모에서 위로한다고요? 조금 할 수 있겠어요? 위로 못해요. 내 속에는 깊은 아픔을 누가 위로하나요? 내 속에는 깊은 허전함을 누가 위로하나요? 내 속에 깊은 외로움을 누가 위로하나요? 내 속에 깊은 불안함을 누가 위로하나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속에는 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국의 한 엄마가 자기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한 17년 정도, 2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책을 한 권 썼어요. 난 내 아들을 정말 몰랐다. 전혀 몰랐다. 그런 책의 제목을 썼고 우리나라에서 한번 출간이 됐어요. 이 아들 17살에 죽었습니다.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만 총으로 17명을 죽이고 20몇 명인가 부상시키고 그건 자기가 머리 아들 쏘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엄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순진한 아들이고 착한 아들이고 엄마 말을 잘 듣는 아들이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그 아들을 길렀다고 했는 이 아들인데 도대체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17살 고등학생 나이 이 아이가 자기 친구들을 17명을 총으로 죽이고
20몇 명을 부상시키면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까? 10일 동안 가슴앓이하면서 그거를 밝히면서 결론이 뭐냐면 나는 엄마지만 내 아들 몰랐다. 전혀 몰랐다. 여러분, 엄마지만 자기 아들 몰라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기 아들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성교사를 만나면서 대화하다가 참 아픈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초등학교 때 같이 일본으로 왔어요. 근데 이 막내가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어보고 싶지 감히 용기 내지 못하고 물어보지 못한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얘야, 너 혹시 이짐에 당하지 않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너 학교 가다가 일본 아이들이 너 왕따시키고 너 때리고 너 그거 하지 않았니? 근데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용기가 없어서 그걸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참고 하다가 이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용기를 내서 물어봤대요. 아들아, 너 초등학교 때 아무도 없는 그 반에 혼자 한국인으로 들어가서 일본말 몰라요. 그렇죠? 친구 없어요. 문화 달라요. 그 모르는 그 속에서 너 혹시 이짐에 당하지 않았니? 친구들이 너 왕따시키고 너 때리고 그러지 않았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비로소 말하더래요. 아빠, 나 정말 힘들었어. 이짐에 당한 거야. 초등학교 때 이짐에, 중학교 때 이짐에 아이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때리고 근데 차마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어서 그냥 꾹 참고. 여러분, 그 아이 상처난 가슴은 누가 어루만져야 돼요? 얼만큼. 여러분, 그 아버지 용기가 없으면 못 물어봤어요. 왜?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본에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온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 아이를 집어넣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어보고 싶던 그 한마디. 얘야, 너 혹시 용기 없어서 못 물어보고 비로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걸 물어보다가 그 아이 질문에 많이 가슴 아파했대요. 우리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구나.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운 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나요? 누구한테 말할 수 있나요? 뭘 누가 말하나요?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었니? 하나님이 정말 너를 위로하고 있니? 너를 사랑하고 있니? 너를 정말 보듬어주고 있니? 너를 정말 아니? 너의 작은 신도 주님이 듣고 계시니? 이 말이에요. 화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화목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내 가정은 몰라주고, 내 자녀들은 몰라주고, 내 남편, 내 아내는 몰라주고, 다른 사람들은 난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좀 아시는 그런 축복. 전 나가는 교회 집회 3일 하면서 그 성들의 그 울음을 봤어요. 너무 많이 우는 것은 그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겉으로 시커물지만 얼마큼 힘들었을까? 10년, 20년, 30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만큼 무거웠을까?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하나님 만져주시는데, 이분들은 다 큰 사람들이 코를 줄줄 흘리면서 엉엉 울어요. 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니까. 그게 신앙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느냐? 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이 꼭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희물을 드리거든 소로 드리거든 숫꽃이나 암꽃이나 흥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라. 왜 숫꽃이나 암꽃 드리라 했을까? 여러분, 남자 여자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뜻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제물은 소의 수컷, 양
염소 수컷 때리는 거거든요. 암컷은 안 쓰는데 화목제만큼은 수컷 암컷 쓰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이건 나눔의 제물이에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하는 제물.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수컷 암컷 쓰는 것이다. 여러분, 남녀노소 관계없이 하나님과 화목된 역사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설명할 때 번제를 말하는 법 많이 없잖아요. 제일 많은 제사가 바로 속죄제물이면 화목제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했던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주고 너와 내가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그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삶으심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나와 하나님이 화목되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좀 신나고 잘하고 충성되고 열심히 하면 화목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화목시키는 것이 아니고 화목되었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들을 죽여주심으로 그 아들의 핏값으로 하나님은 내 모든 행위와 상관없이 난 너와 화목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모에 잡을 것이요 아론이 자손 세상은 그 피를 제한 사면에 뿌릴 것이며. 예물을 잡고 예수를 잡고 하나님이 번제단의 모든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화목되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곧 내장에 핀 기름과 내장에 푸는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핀 컵불을 콩밥과 함께 취할 것이며. 여러분, 기름은 인간에게 참 나쁜 것이지만, 그렇죠, 지방 나쁜 거잖아요. 근데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콩팥을 드릴까? 신학자는 콩팥을 이렇게 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의 좌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유재 목사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들으면서 참 은혜 받은 거, 레아의 하나님. 여러분 들으셨죠? 레아의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설교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아침에 자고 나면 라헬을 기대하지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항상 온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얼마큼 많이 라헬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큼 많은 나의 삶에 라헬을 기대합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늘 레아가 와 있는 거죠. 내가 원치 않은 것들, 내가 희망하지 않은 것, 내가 소망하지 않은 것들 오는데 레아의 인생은 얼만큼 기구합니까? 얼만큼. 왜? 늘 뒤처진 자예요. 늘 부족한 자예요. 늘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 사랑한 남자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 하라. 그때 그 말, 그쵸? 르우벤, 이제 내 남편이 좀, 근데 아니에요.
둘째 아들 낳고 시므온이라 이제 또 내 남편이 그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아들 낳고 레위인데 이제 내 남편이 그러나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아들 낳고 유다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그 과정에 그 이정호 선생님 그 설교를 하면서 가슴 속에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울음을 터뜨린 그런 설교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인생이 얼만큼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많은 걸 기대하지만 얼만큼 많은 것이 아닙니까? 얼만큼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얼만큼 많은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만큼 많습니까? 르벤 아니잖아요. 시므온 아니잖아요. 레위 아니잖아요. 근데 드디어 유다를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는 하늘을 만나요. 진짜를 만나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사정이 좀 나아져서 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좋아서 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속에서부터 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 저는 그분 설교 너무 멋있더라고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큼 지난 주간이 좋았을까? 안 좋았나요? 정말이에요. 교수님도 그렇게 물론 설교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속에 어떤 진실을 담아서 진실을 토해내는데, 저는 그분의 외침, 르벤, 시므온, 레위, 그 유다를 외치는데, 그 속에 진심으로 외치는 그 말이 얼마큼 가슴에 찡하든지, 맞다. 우리 인생에 레아야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내 생에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죠. 내 영혼 속에 아빠를 만나야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듣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 만나야 되지요. 아멘? 아멘? 좀 나아져서, 좀 환경 더, 좀 더 좋아져서, 그런 관계 속에, 그런 시간 속에, 그런 환경 속에는 만남이 아니라, 환경과 환경의 모든 걸 초월해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니까, 네 번째 아들은 유다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화목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만나면 너는 입으로부터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아빠 하나님. 여러분, 아빠를 고백합니까? 아빠 하나님, 내 아빠. 아멘? 아멘? 내 아빠 하나님. 저는 일본 나가노 교회 그분들의 가장 힘든 거를 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의 5년, 10년, 15년, 20년 살면서 목에까지 꽉 차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한국으로 해. 한국은 가족이 있어요. 부모 있는 분들도 있고 들어보니까 형제들이 한국에 차 살고 있는 분도 있고. 근데 거기에 끝까지들이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목제는 사실 여기 나와있어요. 레위기 5장이 3장이 나와있지 않지만 화목제 전체를 보면 화목제는 세 가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화목제 드리는 방법이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여러분, 화목제는 감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다음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 한 말 듣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2010년 모든 삶을 다 마친 다음에 12월 30일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드려요.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화목제의 또 한 종류가 낙헌제예요. 낙헌제란 말은 10편에 54편이 있는데 그 낙헌제는 어떤 뜻이냐면요.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감사를 찾아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모든 사랑,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 낙헌제예요. 화목제 세 번째 종류는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하나님, 나
너무 아버지 감사해서 서원할게요. 이거 일본에 나가노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 가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도망가면 나가노 그나마 있던 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 명, 두 명 도망가면 다 무너지겠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거기 지켜요. 믿음을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전 그 모습에서 얼마큼 마음이 좋았는지. 저들이 얼마큼 도망가고 싶고, 여기까지 찾더라고요. 여기까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풀리지 않아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 얼마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많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앙의 시간들을 드리고 신앙의 마음 드리는 그들의 마음 보면서 얼마큼 마치 화목제 서원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서원의 아름다운 화목제들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해서 내가 이거 드릴게요. 나가는 교회들은 그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석장을 좀 앞으로 넘겨볼까요? 레위기 7장, 1장, 2장, 석장 넘기면 제장수는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이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소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는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장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만큼은 먹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화목제는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뭐로 드려요? 소로 드려요. 그래서 소 한 마리 잡았는데 다 먹어야 돼요. 어떻게 다 먹으십니까? 못 먹어요, 다. 몇 명이 모여서 소 한 마리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척 다 불러야 돼요. 못 먹어요. 할 수 없이 동네 사람 다 불러 먹어야 돼요. 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그날에 다 먹어야지 그 다음날 두면 이 제사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소나무 드리는 제물은요, 이틀까지는 봐줘요. 하루 먹고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다. 3일날 먹을 때는 네 제사가 연락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화목제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눔의 나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만찬제,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예식을 합니다. 성만찬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 화목제예요, 그거. 정확하게 화목제 이 말씀 그대로 실행하신 거예요. 자기 몸을 나누신 거예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너 이름이 흘린 바 나의 뼈, 언약의 피, 나의 피야. 여러분, 우리가 받아 먹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 나눠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 놀라운 비밀이 뭐냐 하십니까? 나누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 여러분이 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그 화목한 모든 것을 나누는 복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빠 하나님, 우리가 남은 모든 생을 하나님과 화목된 마음으로, 화목된 간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험악한 놀란 직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빠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십니다. 하나님, 이 놀란 축복을 이 자리 모든 심령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